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왕이 사독과 아비다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을 보시는 일이나.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나이다 하라.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에는 다윗 왕권의 회복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대적했다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압살롬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나라의 의가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 여기시며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는가라는 그 의의 기준을 왕을 통해 세우는 것인데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양임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기준이 어린 양임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외모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 보임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이 반역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신앙에서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신앙으로의 역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버리셨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 그 기준이 외모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어린 양의 고백으로 왕이 된 다윗을 거스르고 옛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된 왕은 고난받게 되고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승리하였고 다윗의 나라로 회복되었다. 그것이 19장 종결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반역과 그 회복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신앙과 어떤 교훈이 있는지 그것을 묵상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그를 통해 세워진 나라 안에는 반드시 배반하고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의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대적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비록 육체의 겉모습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과 우선순위로 보면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이고 자녀는 그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을 온전히 표현하고 그리고 계승하여서 아버지의 삶을 대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를 거스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원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공동체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가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고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가 바로 갸로운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라 하며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낸 자는 예수님이고 보냄 받은 자는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거스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라 함은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션과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스승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스승의 모든 삶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자기 삶으로 교훈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표현해 갈 때 온전히 그 제자에게서 스승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고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배반하는 것이며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준 자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온전히 표현하고 장성한 자로 자라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할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자신도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기에 자신도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의미가 아버지가 없으면 설명이 될 수 없기에 절대 아들은 아버지보다 클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이것을 자신의 무력과 힘으로 거스렸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을 주는 자가 있고 받아 먹는 자가 있는데 받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거스르고 원수로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거스르는 것과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창조하신 이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곧 대적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목자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절대 아버지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 대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시를 인용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보다 앞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생명과 목적을 가진 분입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표현해야 할 방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인은 목적을 가진 자이고 종은 방법에 능한 자입니다. 방법론은 절대 목적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론이 아무리 많아도 목적 하나보다 크지 못합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방법론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로움과 같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입니다. 결국 목적이 승리하는 것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승리하였고 다윗의 나라는 마침내 회복됩니다. 압살롬의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했으나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고난에 빠뜨리고 대적한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은 슬퍼하였고 애통하여 하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슬퍼하는 다윗을 통해 그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전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써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픔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때로는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이 사라지면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데 다윗은 왜 슬퍼하였을까요? 다윗은 사사로운 삶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에 대해 다윗은 슬퍼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을 핍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여기기에 다윗은 한 번도 대적한 자를 직접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였음을 시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과정을 묵묵히 거쳐갔는데 승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 스스로 복수하려고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로 여기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핍박하는 자와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곳으로 승리하는 그 섭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해야 할 인생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자인가? 이것을 교훈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